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제목을 정한다면 영광스러운 몸. 35절부터 조금만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 중심의 사랑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중심의 부활장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괜한 젊은이가 개혁거리에 몸부림치다 죽었다고 하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일부 철학자들의 비난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 사고가 있고 로마 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영의 부활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 한 장을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단순한 영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은 몸이 옛날 몸하고 똑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 삶이 전부 영원한 부활 세계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영혼육의 온전한 부활, 천사와 같은 부활을, 천사와 같은 형체 부활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영혼육의 온전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또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자를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밀의 씨를 뿌리고 보리의 씨를 뿌리고 벼의 씨를 뿌리지만 실제로 나오는 것은 벼의 씨에서 벼씨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리 씨에서 보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형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똑같이 맺지만 처음에 나오는 것은 다른 형체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했을 때도 우리 현 육체 같은 몸이 아닌 천사와 같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지만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 육신의 삶과 육신의 모든 생애와 살았던 것이 연결되는 부활. 그러니까 우리 몸하고 같은 부활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영혼육의 천사와 같은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들의 부활의 신앙은 육체적인 삶도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이어진다는 거. 영혼과 이어져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처럼 상급과 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런 설명이지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물고기 육체라. 아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가 다 짐승이 다르고 새가 다르고 물고기가 다르잖아요. 땅에 있는 거, 또 하늘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이게 다른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것을 짧은 시간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요. 사람은 같은 육체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 육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르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소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자체가 죄가 있다고 보면 안 돼. 육체를 더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육체지만 영혼의 지배를 받느냐 타락한 육성의 지배를 받느냐. 이것처럼 땅에 있는 짐승, 하늘에 나는 새, 물속에 고기가 있는 것처럼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걸 보면 싹이 나서 식물이 커서 열매 맺는 것처럼 이걸 보면은 이런 부활의 영광이나 부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만 일반 계신 자연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영혼과 성령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늘에 속한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똑같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 똑같이 우리가 부활하고 영광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해와 달과 별의 그 밝기나 모든 크기가 다른 것처럼 하늘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또 한 번 속는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은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죽으면 끝이라는 거지만,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 천당 갔으면 됐지 무엇 더 잘 믿을 필요 뭐 있냐는 것도 또 한 번의 거짓말이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42절 이하에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의 신앙이 뭐냐면 없어질 시간을 심어서 영원한 시간을 거두고, 없어질 썩을 육체를 갖고 심었는데 영광을 거두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며,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위해서 욕을 먹고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거둘 때는 영광을 거둔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예수 때문에 약하고 예수 때문에 억울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강한 것으로 살고, 이렇게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연결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만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다 하고 얘기하는 책은 천하에 없습니다. 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 갖고 사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하나님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정신 이상이 안 되거나 머리가 안 터지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얼마나 이게 정확한 정답입니까? 그러면서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처럼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이 됐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 아담과 하와이로 사망이 와서 멸망한 우리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사람 후아담 되는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 사람이라. 그래서 아담의 육체를 이어받은 후손은 육체의 삶을 살지만, 예수님의 신령한 영적인 씨를 받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 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 그래서 결란도 유정란이고 무정란이 있는 것처럼 예수가 있으면 생명의 부활이 있는 유정란이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의 부활이 없는 무정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흙에 속한 자와 저 흙에 속한 자가 같고, 흙에 속한 자는 흙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그런 흙 중심의 사람을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같아서 사륵스는 사르스의 영광이 있고 소마는 소마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는다는 사실,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바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라. 근데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몇 살 나이로 부활할까? 이뻐질까? 그대로 모습일까? 그런데 저는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중세시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심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자 개성과 자기의 독특함이 살아있는 천사와 같은, 또 성화된 만큼 영광스럽고 해와 달과 별의 부활의 영광만큼 존귀스러운, 나는 그런. 근데 성경에서는 너무 자세히 하려고 하면 다쳐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고 너무 온전히 하려고 해도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만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샤륵스로 살지 말고 소마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천국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며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영광과 존귀와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